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다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일하기 편한 직장, 내 손에 익숙한 도구, 그리고 내가 익숙하고 편한 사람, 대화하기 편한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90년대 때에는요, 혈액형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하였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MBTI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각 테스트가 원래 의도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미 변질이 되어서요, 많은 이들이 이 테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파악하기 시작하느냐? 저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혹은 저 사람이 내가 함께 할 때 편한 사람일 수 있을지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특히나 요즘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 편함, 편리함 혹은 이 익숙함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맞지 않아? 그럼 무시를 해라 라고. 안 맞는 사람과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라 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나의 생각이 굉장히 편향적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모이는 데에 힘을 쓰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것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요, 모이는 데에도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편한 사람, 편한 장소, 편한 일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편한 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 태어난 변화받은 사울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였던 자였던 그 사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모든 제자들이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해는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박해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지금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시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난 3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기간 동안 목숨을 걸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였던 것을,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그러한 사울의 모습들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사울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가까워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으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불편하니까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저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내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더욱더, 나와 맞지 않는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기피하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보여야 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미국의 청소년부를 담당하였던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예배를 나올 때마다 특정한 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기도였냐? 타일러라는 이 친구가 오늘은 예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러한 기도를 하였는가? 그 이유는요, 그 친구가 예배를 나오기만 하면 항상 그 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크게 떠들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예배 시간 동안, 특히 설교 시간 동안 전화까지 받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타일러라는 친구는 굉장히 불편하였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특별 집회가 있었던 날, 이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고 타일러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타일러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해요. 타일러야, 너가 오늘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한다. 내가 오늘 너를 주니어 카운슬러로 임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소통이 가능한 이 무전기를 이렇게 타일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주니어 카운슬러라는 것은 이름뿐이 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러는요, 이 무전기를 받으면서 자신이 무언가 이 스페셜하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특별 집회 날 타일러는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모든 예배에 집중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타일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께 다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 타일러가 바로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에 제일 인기 있었던 친구다라는 것이에요. 그 타일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명, 40명이었던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300명이, 400명이, 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쁨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님, 이 타일러, 혹은 이 바나바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선포되는 그 기쁨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한 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불편하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한 가운데 더욱더 다가가라 라고. 믿음으로 다가가라 라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편한 것에서 벗어나 불편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